아멘.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지난번에 에스겔서 46장 15절까지 봤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우리 근본역 성경에는 거기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통치자들의 상속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이 것이 되리니 그것이 상속에 의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상속재산 중에서 선물을 자기 종들 중에 하나에게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 그것의 종의 것이 되고 그 후에는 통치자들에게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것이 되리라. 또한 통치자는 백성을 그들의 소유로부터 몰아내려고 억압을 통해 그들의 상속재산을 빼앗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소유에서 상속재산을 주어 내 백성이 각각 자기 소유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천년 왕국 때도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땅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법규가 어떤 것들은 다시 재시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상속되는 것과 이 상속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친아들에게 주는 거 있고, 또 친아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종에게 주는 거, 종에게 주는 거 있어요. 천년 기간이니까, 천년 동안이니까 이 종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아들에게 줄 거는 아들이 되지만 종에게 주는 거는 여기 뭐라냐면 17절에 보면 자유의 해까지, 17절에 보면 자기 종들 중에 하나에게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라고 그랬죠. 자유의 해.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희년입니다. 희년. 이게 희년인데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러죠. 주빌리인데, 이 희년에 관한 이 법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레위기 25장, 27장, 민수기 36장 여기 나와 있어요. 희년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번째, 그래서 이렇게 희년은 50년을 단위로 합니다. 50년. 그래서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유의 해입니다. 자유의. 그러니까 50년마다 어떤 한 해가 자유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희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자유의 해, 자유의 해가 되면 이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규를 주게 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이나 뭐든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특히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부득이 가난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넘기는 경우. 자기 건데 원래 넘기거든요. 근데 그걸 넘길 때 뭐를 받잖아요. 돈을 받든지 뭐 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산 사람은 언제까지만 쓰냐? 50년만 쓰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다시 그에게 넘어가든지 후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노예도 있었잖아요. 종살이 하는 사람도 50년만 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해가 되면 자유로운 몸이 돼서 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희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다시 한번, 너희는 50번째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자기가 몸이 묶였다면
자기 가족에게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 또 땅이 묶였다면 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묶인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가 바로 자유의 해라는 거죠. 사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가 자유의 해가 시작됩니다. 그 민족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 그들이 1000년 동안 이제 땅을 다 나누잖아요. 또 땅을 다 나누거든요.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그 10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또 그런 법규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살면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했던 그 희년, 여기서 희년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희년이라 했어요. 영어로 주빌리. 그런데 희년, 희자는 무슨 희자냐면 한문인데 복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이걸 누가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지 참 저는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 기쁠 희자가 아니라 복 희자입니다. 복희. 복이 되는 애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행복의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거할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한 희년에 관한 법이 다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거기 때문에 1000년이면 얼마예요? 최소한 20번이 있을 겁니다. 희년. 20번의 희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땅은요, 주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배정한 12지파에게 나눠주신 땅하고 비교하면요, 엄청나게 쫄아들었고, 또 그것도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세계적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세계 정세로 인해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렸잖아요. 예루살렘만 해도 지금 4군데가 갈라져 있어요. 어떤 구역, 가톨릭 구역, 정통교역, 유대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이런 것이 인간에 의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힘의 균형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무효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무효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그게 희년이라고 좀 봅니다. 희년. 그 희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해인데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땅도 회복이 되고 자기의 모든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로움을 얻을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요, 이스라엘 전 세계 땅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했어요. 내 땅. 그때 하나님께 다 회복이 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그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통치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은 육신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환란을 겪어야 눈을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 환란을 겪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육으로 여러분 육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다 가서 천년국에 가서 나 1000년 동안 육으로 한번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끔찍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보장도 없고. 그것은 이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유대인일 것이고 이제 일반 이방 민족들도 있겠죠.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들은 천유왕국에 육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출애굽을 한 거죠. 육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했어요? 이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천유왕국 시작될 때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도 자유롭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라냐면 자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 희년입니다.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자유로워진 거를 우리나라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자유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같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 가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방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모르고 지나다가 와보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년, 자유의 해를 맛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각자 그 해는 다르지만 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그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받을 때, 구원받을 때 뭐 갑자기 내 몸이 자유로워졌네 이건 느꼈습니까?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이젠 자유로워졌다. 해방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곧 우리가 몸까지 자유를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의 희년, 우리 영혼의 희년은 맞이했지만 몸의 희년은 아직도 미래형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몸이 절정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 그 로마서 8장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는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생각하면은 이제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몸의 이 자유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할 겁니다. 만약 이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됐구나. 자, 이제 19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문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북쪽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들어가니 보라 서쪽으로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을 삶으며 음식 헌물을 구울 곳이니 이것은 그들이 백성을 성별하기 위해 그것들을 짊어지고 바깥들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뜰의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 뜰의 구석마다 거기에 뜰이 있더라. 그 뜰의 네 구석 안에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뜰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네 구석이 한 치수더라. 그 구석들 안에 그 네 구석들의 사방으로 건조물이 한 줄로 있었는데
그것은 사방의 그 줄들 밑에 삶은 자리들과 함께 만들어져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곳들은 삶은 자들의 장소들이니 여기서 그 집에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물을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에스겔 환상 속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건데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구약 성전에서 했던 그런 제사가 여기 몇 개 나옵니다. 부모품물, 제헌물, 음식헌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도 이런 것들이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제사장은 이 속죄를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제진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헌물 있잖아요. 이런 헌물을 뭐 소든 양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같은 것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 그 새로운 왕국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헌물을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 천년 왕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 이 시대에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정해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하신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날 밥 먹고 살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먹고 살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할 거도 얘기하신 거예요. 만찬 때 당신이라고 하시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 먹으라 또 공생애 때도 말씀하시니까 이걸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서 그냥 정말 그 예수님 몸을 먹으라는 줄 알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 거룩한 방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럼 뭐죠?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는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앞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고 또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거룩하게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한번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들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은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놀랍게도 주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서 지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몸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텔레비를 좋아하고 뉴스를 유튜브를 좋아해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텔레비에 너무 빠지지 마시오. 거기서
좋은 음식 안 줍니다. 몸에 나쁜 음식만 줘요. 좋은 음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아무 뜻도 모를 수도 있지만 좋은 음식은 바로 주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 잠 못 자게 하고 밤 2시, 3시까지 못 자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풍성한 음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성경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말씀이 선포되고 어디서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제사장,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영혼이 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을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시대 경륜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구약시대 경륜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경륜이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 시대가 또 다르거든요. 경륜을 보면. 천년왕국 끝나면 또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이 신약시대하고 마지막 영원시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아직 영원한 세계가 오기 전에 1000년 동안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1000년 왕국이 끝난 뒤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에 있는 것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 법규들이 주어진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시대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마지막 영원한 시대에든 영원한 시대는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뭐 그런 어떤 이런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요 경건함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여전히 필요합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완전한 시대에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법들을 주시고 규정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은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법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되고 또 예배가 죽은 형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죽은 형식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끈질긴 것 중에 하나가 본성이잖아요. 우리 육신. 이게 끈질깁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본성은 자꾸 육신의 편리를 추구해요.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천년왕국 때는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어디서나 우리 사람은 완전한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자꾸 육신이 있어서 뭔가를 육신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자유회, 이 주빌리는 희년은 벌써 맞이했어요. 육의 이제 희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를 묘하게 남용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질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서도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패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도
이 본성을, 이 자유를 남용하려고 하는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를 자꾸 맛봅니다. 자꾸 실패를 초래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훼손해버리고 또 준비된 보상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실족하게 하느냐? 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삶,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삶이 엄중합니다. 그 한 번의 삶 놓치면 영원한 형부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았어도 그 삶은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잡자면 실족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규, 말씀에서 떠나고 내 자유를, 내 본성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주어진 삶, 이것은 참으로 어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중한 삶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더 공고히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아뢰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